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우리는 지금 부활의 현재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이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랬더니 분명히 의미가 있었죠. 그렇죠? 부활 생명,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부활 생명을 얻은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이김, 즉 승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승리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죄와 죽음과 고난을 이기는 승리로 부어졌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죄를 이기게 되고 죽음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우리로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영생.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기며 살아갈 수 있지요.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세상적인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분명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긴다는 현재형이라고 했어요. 과거에도 이기고 있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그럼 이기게 되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주일학교에서 들은 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사단이 들어와 사람으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세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개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세상을 지금도 살리고 회복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이날 그때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계속해서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5장의 18절에서 21절까지를 읽었지요. 이 본문은 요한일서의 결론이에요. 요한일서 맨 끝에 부분을 읽은 거예요. 끝에 부분은 결론의 말씀이지요. 이 결론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지난주에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었어요. 오늘은 5장 18절에서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 해놓고서는 결론으로 그럼 그 세상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끝부분에 가르쳐주고 끝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냥 한 번 읽어서 잘 보기가 어려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굴까요? 우리 아까 전에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죠.
지난주 이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사람, 영생, 새 생명, 부활 생명을 얻은 자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분은 누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악한 자, 이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입니다. 이 악한 자, 이 사단이라는 건 요한일서에 여러 번 나와요. 다음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2장 13,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앞에 계속 악한 자, 흉악한 자 반복되고 있죠. 이건 바로 사탄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영생, 부활 생명을 얻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시기 때문이요. 영생을 얻은 자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마음속에 드는 의문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지금 범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죠? 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파라는 이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구원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잘못된 얘기죠,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는 죄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에게 종로를 타면서 우리가 의를 전혀 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맨날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게 되지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죄를 이기는 승리로 살 수 있다는 말을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단이 만지지도 못한대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면서 장난칠 때 있지요.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지지도 못한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능력을 발휘해서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지는 게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만짐이에요. 꽉 사로잡아서 그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일, 이거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해서 매일마다 그냥 죄만 짓고 살도록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죄와 사단에게 종로로 타며 살지 않게 된다. 즉, 죄와 사단을 이기며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요한일서의 결론입니다. 즉 성도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19절부터 20절 이 두 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18절이 결론이에요. 그리고 19, 20절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 앞에서 18절에서 성도는 이긴다라고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이길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설명해주는 말씀이 19, 20절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너무 복잡해 보여요. 그런데 정리를 하면은 간단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데 그 승리의 근거를 설명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예수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우리의 소속은 어디였을까요? 사단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근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 이 참된 자는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우리 언젠가 설교에서 이 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라는 거 언젠가 들었지요? 이 야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를 아는 만큼 친밀한 알미예요. 모든 것을 아는 암. 이게 여러분 헬라어로 하면은 기노스코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 야다가 헬라어 기노스코인데 이건 참된 교제가 있는 진정한 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죠. 이제는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에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참 우리로 참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악한 자, 곧 사단을 이기며 살게 된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었는데 그럼 여기 나오는 우리가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악한 자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사단이 어떤 일을 하고 있기에 믿는 자는 악한 자를 이긴다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또렷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대요? 악한 자, 누구라고요? 사탄. 사단에게 온 세상이 처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속해 있다라는 단어와 처해 있다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속해 있다는 건 완전히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아멘. 근데 이 세상은 원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처해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이건 영어로 보니까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원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세상을 지금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사단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이 세상이 어떠합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지배하고 있대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라고 했죠? 이 사단이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그 죄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대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세상이 범죄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들어와서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컨트롤의 뜻을 보니까 여러분 제어하다, 관리하다, 통제하다 이런 뜻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제어하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나옵니다. 아까 에베소서 2장이었죠? 지금 말씀은 6장에는 이 세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마귀가 등장했지요.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 이 마귀가 관계를 부리고 있대요. 이 마귀가 관계를 부린다. 이 관계는 예전 성경에 보면은 괴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번역하면 음모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마귀는 뭘 한다고요? 음모를 꾸미고 있대요. 근데 이 음모, 마귀는 자신의 원래 있어야 될 곳인 지옥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배 아래 종로로 타게 만들어 더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음모와 계략을 어디서 꾸미는가 봤더니 4가지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음모를 꾸미는 4가지 영역. 첫 번째는 뭐예요? 통치자들. 두 번째는 권세들. 세 번째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4가지 영역에서 사단은 지금도 음모와 계략을 꾸미고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4가지 영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냥 읽어서는 잘 모르겠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그런데 우리 성장반 공부할 때 영적 전쟁이라는 과를 공부하면 빈 셔만 목사님이 쓴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성장반을 하신 분들은 집에 책이 있겠지요?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과 같습니다. 첫째,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은 이 세상의 권위자들이나 질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질서와 체계가 있죠. 한마디로 시스템이 있어요. 국가정부 시스템, 지방정부 시스템, 학교, 기업, 교회, 조합, 동호회, 심지어는 스포츠팀, 심지어는 가정에도 질서와 체계가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사단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이런 통치자들, 이 질서와 체계, 그리고 그 질서와 체계를 관리하는 권위자들, 이들을 공격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공격합니까? 먼저는 권위자들과 지도자들을 사로잡는 것이죠.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 전체의 질서와 시스템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고 있죠. 며칠 전에 기사를 봤더니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요. 저 중국의 시진핑이 집권한 지가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10년 만에 지난 70년 동안 중국이 쌓아왔던 질서를 완전히 다 무너뜨렸대요. 옛날에 저는 중국 역사를 잘 모르지만 누굽니까? 홍위병을 거느렸던 아무튼 그때의 모습으로 중국을 되돌려 놓았다. 이런 기사를 읽었어요. 70년 동안 나라의 시스템이 구축된 걸 한 사람이 10년 만에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저 중국, 저 소련, 저 북한을 보십시오. 독재자들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사회, 정치, 경제를 모두 장악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지요. 미국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는 동성애 지지자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결혼할 때 주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동성애가 물밀듯이 미국 안으로 몰려 들어오고 미국이 동성애를 그렇게 허용하고 나니 온 세계가 동성애의 물결 속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요. 권위자들과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악한 괴계와 음모를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단은 이 사회 가운데 권위와 조직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일도 해요. 요즘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학교나 교회나 가정에 질서가 무너지는 것,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지요. 어떤 대안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그냥 당신이라고 부른다 그랬나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없애버렸대요. 권위주의자라고. 선생님이 선생님이 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권위도 다 무너지고 있죠? 어머니, 아버지, 교회의 권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을 존경하고 무조건 높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가르치는 스승이죠. 그렇죠? 요즘 교회 안에 스승과 제자라는 개념이 다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그냥 목사님도 그냥 목사님은 직업으로 목사일 뿐이고 교인들은 그냥 성도일 뿐이고 그냥 와서 주일날 한번 말씀 듣고 그냥 가는 관계일 뿐인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친밀함과 영적인 성장이 서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권위를 다 무너뜨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기존의 질서도 무너뜨려요. 대표적인 게 가정도 무너뜨리죠.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이 모습이 가정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이번에 여러분 등장하는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고 이름이 개정된 데는 여러분 꼭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만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동거하고 살아도 가정이고 나중에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도 가정이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것도 허용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는 가정의 질서를 다 깨트려 놓지요. 남자와 여자의 성, 사람은 두 개의 성만 있는 게 아니라 52개의 성이 있다. 이런 가르침들이 공교육인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세상이 진짜 갈 대로 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이 말씀과 이 사회와 국가와 인간이 살아야 될 기본적인 윤리와 규범들을 다 깨트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장 깨기처럼 마치. 여러분 도장 깨기라는 말 알죠? 하나하나 다 깨트리는 것처럼 다 깨트리고 있어요. 말씀을요. 이제는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 자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갈수록
소수가 되어갈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뭐라 그러죠? 고수, 꼴통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뭐라고 부릅니까? 꼰대들이라고 부릅니까? 이젠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꼰대가 되어지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 고리토분한 구시대적인 유물인 것처럼, 그래서 다 깨트려야 되는 것처럼 말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권세들이라고 했죠? 권세들을 지배합니다. 사단은. 이 권세들은 그냥 보면은 그냥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책에서는 지역이라 그랬어요. 어떤 지역을 장악한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가고 있는 세력이 있지요. 이슬람입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보십시오. 미군이 철수하자 금방 탈레반이 점령해 버렸죠. 그렇죠? 이제 그 지역을 이슬람이 장악을 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어요. 더 중동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이슬람이 다 먹고 있고 어떻게든지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려고 하고 있죠. 더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 그들도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고 있대요. 이번에 봤더니 탈레반이 중국과 손을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미국을 대항하려면 서로 공동의 적을 대항해야 되니까 이 탈레반과 중국이 서로 손을 잡아서 협력을 하겠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계속 연대하죠. 그렇죠? 악한 세력들은 연대해서 자신들의 장악하는 지역을 넓혀가고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이 세상 속에 거짓을 퍼뜨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상과 철학과 종교와 무속신앙, 샤머니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말이에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종교와 무속신앙과 이단들과 수많은 사상과 철학을 이용해서 거짓 사상, 거짓 진리를 이 땅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흑마술을 믿은 인도네시아 가족이 흑마술을 믿었대요. 6살 난 자기의 딸아이의 눈을 훼손하고 있는 걸 경찰이 발견해서 이 아이를 건져냈대요. 이미 첫째 아이는 주술로 인해서 죽였고, 그리고 둘째 아이는 눈을 이렇게 가족이 누군가가 누르고 있었대. 이렇게 각막이 다 손상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이 수많은 여러분 샤머니즘이 가득합니까? 우리나라도 여기 예외가 아니지요. 요즘 TV만 틀면 전 보러 갔다, 무슨 전 본다, 타로 본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조차도 제가 볼 때 저 사람이 분명히 기독교인 연예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전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어요. 온 세상이 이런 샤머니즘 가운데 빠져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거짓 진리와 거짓 종교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직접적으로 악한 영들, 귀신들이에요. 사단이 타락할 때, 사단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떨어질 때 하늘에 있는 자신을 추종하는 3분의 1의 천사들과 함께 떨어졌어요. 이들을 타락한 천사들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이 귀신들, 악한 영들이라고 했지요. 이 악한 영들이 뭐랍니까? 개인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회와 질서와 종교와 이런 것들의 영역에 역사했다면 이 악한 영들은 직접적으로 개인을 공격해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악마가 시켰어요. 이런 얘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뒤에서 악마가 죽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들의 생각과 의지와 태도를 주관해서 악을 행하도록 하는 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단과 그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은 지금 이 세상의 지도자들, 권위 있는 자들, 이 세상의 질서, 체계, 진리, 종교, 사상, 철학, 그리고 사람까지 주관하면서 온갖 음모와 괴계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겁을 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데 성도들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 세상 속에서 그냥 떠밀려 내려가는 일들을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어떡하겠어. 이 세상의 흐름이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다고 하면서 같이 떠밀려 내려가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간다는 건 누구의 음모에 같이 떠밀려 간다는 거예요? 사단의 음모에 같이 떠밀려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갈 때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강물에 다 떠밀려 내려가죠. 그렇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강물을 거슬러 가지요. 이 세상은 죄와 사망 가운데 불순종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는 세상의 흐름에 다 떠밀려 내려가요. 거대한 물결이에요, 이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지요. 영생이 있지요. 영생이 있는 자들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자들인 거예요. 절대로 세상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 세상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디에서요? 이 악한 세대에서. 따라합시다. 악한 세대. 악한 세대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받은 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의미만이 아닌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대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거스르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알겠지요? 성도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이 악한 세대를 거슬러 가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삶,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긴다는 건 다시 말하면 사단을 이긴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분명한 건 성도는 세상을 이기며 산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좀 전에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을 거슬러 삽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는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이 쓴 모든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포함한 이 5권의 성경에서 세상에 대한 이 말씀을 106번이나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이라는 단어가 106번 나와요. 사도 요한이 쓴 글에 그 세상을 그렇게 관심 있게 가르쳐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결론 딱 맨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것으로 결론을 딱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이기는 방법은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다.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우상을 멀리한다는 게 뭔지는 아무래도 다음 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상을 멀리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사단은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총동원해서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세상 속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혼자 몸부림친다고 안 떠밀려 내려가겠다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거대한 세상을 성도인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명령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성도는 세상을 이긴다고 선언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은 다름 아닌 우상을 멀리하는 것. 이게 곧 세상을 이기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비록 사단이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회복하고 계시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저 악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해 보여도 어차피 그들은 패배하고 끝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승리가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네. 아이고 쯧쯧쯧.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건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나는,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세상을 탓하거나 세상이 흘러가니까 하면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여러분 자신은 자신을 지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상은 헬라어로 에이들론이에요. 영어로는 아이돌입니다. 원래 이 말의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 이게 우상의 뜻이에요. 거기 절에 가서 부처상에 가서 절하고 있는 게 우상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전부 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너는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너는 너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살아가려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1번이십니까?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는 일이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다 포기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교제를 하는 그 자리는 내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겠다 하는 결단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분 이런저런 일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저 뒷자리에 밀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트려지고 정말 죄송하지만 주일 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아이고 오늘 교회 가는 날 그리고 잠깐 나왔다가 또 돌아가면은 이 세상의 쳇바퀴의 흐름에 흔들려 떠밀려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을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들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삶의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성취도, 여러분의 개인의 성공도,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의 자녀 교육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뭐라 얘기해도 하나님이 1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멀리하는 삶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우리가 정말 듣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삶에 어떤 우상을 우리가 내려놓고 멀리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건 이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막 데모하고 뭘 해가지고 대통령을 바꾸고 사회 질서를 바꿔서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힘을 길러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을 바꾼다. 이 명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에서 우상부터 끊어내는 일. 우상을 멀리하는 일. 이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에서 우상을 멀리하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될 것이요. 그때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도 변화될 것이요. 그때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힘써야 될 일, 오늘 하나님을 다시 우리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와 복을 한 주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